신명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에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아멘. 자, 18장에 들어오면서 세 단락으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중에 오늘 첫 단락이 되는 8절까지 내용은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아들 12명의 이름으로 이제 그 공동체가 이제 커지면서 야곱의 아들의 형제들의 이름으로 가계도를 이제 만들게 되고 그것이 하나의 지파로 민족 공동체 전체의 집안으로 그렇게 지파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 아들들이 있어서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겨우 유목 생활하면서 겨우 살아가던 70명의 부족 공동체죠, 그죠? 씨족 공동체 수준이었는데 70여 명이 막내 아들에서 바로 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들어가게 되면서 가뭄이 들고 하면서 야곱의 가계 전체가 애굽의 총리 대신에 가문으로 애굽 제국 안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수가 400년 사이에 엄청 이제 확대가 되는데 들어갈 때 야곱의 아들 12명이 요셉을 포함한 12명이 이제 각각 자기 집안을 혈통별로 계속 이렇게 확장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지파가 된 겁니다. 민족 공동체 안에 12형제들의 가계가 이름이 붙어서 그래서 형제들의 이름으로 지파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레위, 그 레위가 한 지파를 이뤘는데 그 지파는 따로 구별된 성전과 신앙과 교육 사역을 전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따로 뽑아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위 지파와 레위 지파의 공동체 안에 어떤 영적 의미, 그것이 오늘날 삼경륜 시대에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가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지파별로 이름을 쭉 우리가 들은 바가 있으면 자주 거론된 지파들은 우리가 익숙하죠, 그죠? 그런데 처음 듣는 지파도 있고 잘 성경을 잘 안 읽거나 잘 이렇게 모르면 또 생소한 지파 이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름 중에 요셉 지파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셉 지파는 따로 지파 이름으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안 들어봤죠, 그죠? 근데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 다 이제 애굽으로 초청을 하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갑니다. 가면서 그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을 이제 앉혀놓고 이제 축복을 이제 비는데 야곱이에요. 요셉이 걸어오면서 이제 두 손으로 두 아들의 머리에 손을 넣고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이제 맏아들을 장자를 짱으로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장자의 존재는 차자와 다른 어떤 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오른손과 왼손에 의해서 격이 높은 데가 오른손이에요. 그러면 안수도 그 격을 맞춰서 하는데 요셉이 아버지한테 기도를 부탁하면서 두 아들을 데리고 오면서 피아노 쪽에 한 명, 스크린 쪽에 한 명 데리고 이렇게 아버님한테 데리고 올 때 큰 아들을 어디에 세웠을까요? 피아노 쪽이에요, 스크린 쪽이에요? 스크린 쪽에 세우고 둘째 아들을 피아노 쪽에 세우고 이렇게 데리고 왔겠죠. 그런데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야곱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놀래가지고 아버님 얘가 큰 아들입니다. 얘가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가 본데 얘가 걔고 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다. 큰 애가 둘째하고 아마 바뀔 거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의도적으로 장자를 우선으로 여기고 장자의 영적 권위와 우선순위가 이스라엘 전통적인 어떤 사고 속에 다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장자를 내리고 차자를 높이는 이런 어떤 사건들을 하나님이 여러 번 보여줘요. 이제 그거는 뭐냐 하면 영적 우선순위가 장자를 통해서 계승되는 어떤 이 원리가 그 문화 속에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은 장자의 원리를 하나님의 어떤 영적 우선순위에 따라 쓰시는 어떤 그런 계시들을 해가는 중에 실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는 계기는 장자와 차자처럼 태생적으로 어떻게 결정된 상태로 하나님께서 영혼을 부르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위해서 한 번씩 장자를 내리고 차자를 세우는, 그리고 오른손잡이는 정상인이고 왼손잡이는 비정상인이어서 장애인과 같이 취급을 해요. 그래서 육체적 장애를 다루는 방식도 영적 장애와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을 해요. 그렇게 그 사회가 어떤 우선순위와 영적 권위에 대한 어떤 질서를 계속해서 가르치는데 가끔씩 절름발이나 왼손잡이,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을 정상인보다 더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일들을 한 번씩 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보는 것이 어떤 외적인 형태나 어떤 권위의 어떤 질서적인 양태가 있긴 하지만 그 자체가 외적인 장남이나 차자나 이런 거, 육체가 정상인이고 비정상인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번씩 바꾸는 일들을 하신다는, 야곱과 에서도 그렇고 요셉의 아들들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까지 하면 12지파인데 요셉에게는 고난을 겪으면서 애굽에 들어가서 그 집안 전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애굽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말 영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중요성을 위임받아서 행한 사람은 11번째 아들 요셉이 장자 이상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그 아들들 둘을 축복을 하면서 어긋나게 축복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쨌든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손자인데도 아들의 그 손자들을 아들의 격에 맞는 영적 축복을 해준 결과가 생겨요. 그렇게 되니까 요셉의 자녀들은 2배의 권리를 갖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녀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자녀들은 다 하나 뭉뚱그려서 하나의 지파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두 아들을 통해서 두 지파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까지 포함해서 12명이었는데 요셉 아들이 두 지파를 만들게 되니까 총 몇 지파가 된 거예요? 예? 산수가 돼요. 13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파는 12지파다 12지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요셉에게서 두 아들이 지파의 이름을 갖게 되고 그렇게 13지파가 구성이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지파 구성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출애굽 때가 돼서 이 지파를, 이 공동체 전체를 가나안으로 출애굽 사건과 광야 사건과 출애굽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이루어가는 그 지도력을 하나님이 어느 지파에서 불러내는가 하면 어느 지파에서 불러낸 거예요? 모세가 어느 지파인지 아세요?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두 번째 지도력을 누가 갖는가 하면 모세의 형이 아론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이니까 당연히 레위 지파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실제로 국가 공동체로 거듭나는 그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그 지도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사역에 가장 앞장서서 섬기는 지파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고 나서 광야 생활 38년 동안 2년 동안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렇게 준비한 시간 거쳐서 38년 동안 방황하는 광야 생활 속에 모든 성전 다시 성막 천막으로 된 상태니까 성막의 모든 기구와 또 제사의 모든 일들은 레위 지파가 감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레위 지파 중에도 여러 또 집안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중에 아론의 계열이 아론의 가게가 가장 중요한 성전 안에서의 사제직을 독점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또 세 가게가 또 이렇게 나눠서 이제 수종을 드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레위 지파가 이제 구별됩니다. 그렇게 해서 광야를 갈 동안은 몇 지파인 거예요? 13지파입니다. 13지파인데 13지파를 이제 행진을 하거나 또 행진해서 광야에 정착을 하게 되죠. 정착을 하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성막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딱 갖춰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성화 중에 광야에서 불기둥 아래서 이스라엘 광야의 성막에 배치도를 여러분 본 그림이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성전을 가운데 딱 두고 성전을 정방향으로 지금 우리가 지도를 볼 때 북방향을 앞에 두고 있죠. 12시에 북방향, 6시에 남방향, 3시에 동, 9시에 서 이렇게 두고 보죠. 그 방식 그대로 정확하게 성전을 놔요. 성전을 놓고 성전의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진영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딱 반듯하게 텐트를 치죠. 그렇게 정착을 하고 움직일 때는 또 세 지파끼리 또 연결해서 움직여요. 각 지파의 깃발을 들고 세 지파가 한 묶음이 돼서 세 지파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세 지파 나가고 또 세 지파 나가면 나머지 몇 지파 남았어요? 또 세 지파 남았죠. 그 가운데 법궤를 맨 레위인들이 진행을 해요. 이제 이렇게 열을 두고 진행할 때는 성막이 가운데 서고 세 지파, 6지파, 뒤에 세 지파, 6지파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착할 때는 동서남북으로. 자, 그렇게 하니까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안에서 그죠? 하나, 둘, 셋, 네 가게로 나눠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또 자리를 잡아요. 자, 이해가 되죠? 성전이 있으면 성전 오른쪽에 세 지파 있는데 세 지파하고 성전 사이에 레위 지파의 한 가게가 여기에 장막을 치고 또 여기 이걸 넷으로 나눕니다. 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전에 항상 같이 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니까
지파는 사실은 13지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요. 지나가지고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되면 각 지파가 제비 복귀를 해서 각 땅을 분배를 해갑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서 두 지파 절반이 이미 자리를 잡고 나머지 8지파 절반이 다시 9지파 절반이 이제 가나안 본토에 이제 들어가서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때 10지파가 나누는 게 땅을 나누어 갖는 게 아니고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아요. 자,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여러 지파의 땅의 분배의 그림을 보면 12영역으로 나눠지는데 거기서 레위는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는 일상에서는 뭘 하는가 하면 이 네 가게 중에, 그죠? 동서남북으로 네 가게 나눠졌잖아요. 그죠? 레위도 나눠지는데 형의 모세의 형인 아론의 후손, 아론의 가게가 사제직이 돼서 성전 안에 모든 제사의 실제적인 것을 관장을 해요. 나머지 세 가게는 12지파에 다 흩어져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과 교육의 직무를 감당을 해요. 그게 거처할 수 있는 집만 줍니다. 집과 그들이 소유한 양떼들, 목축할 수 있는 약간의 땅만 주고 농사의 땅을 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농사에 전념하는 모든 노동은 최소한은 일상생활과 목축하는 일에 쓰고 나머지는 신앙과 연구와 교육과 상담과 이런 영적인 사역을 하는 자로서 12지파 전체 안에 흩어져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48성읍이라고 이름을 숫자를 정해줘요. 48성읍 안에는 도피성이 또 6개가 있는데 도피성은 범죄한 사람이 그 성에 들어가면 어떤 정상 참작을 해서 목숨을 살려주는 어떤 그런 역할로 도피성의 존재가 6개가 있고 그걸 포함한 48성읍에 이들이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1절 보세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분깃이라는 말은 나눠주는 땅을 이야기하고 기업은 그 자체 또 기업을, 그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할 수 있는 부동산을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 기업은 시간과 노동력이 투자되면 그 투자 노동력에 비례한 어떤 생산물이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공급이 될 수 있는 그 터가 농경사회는 땅이 되는 거죠. 목축하는 어떤 그런 사회에서는 동물이 되겠죠. 그죠? 가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력이 농업이었기 때문에 농토를 주지 않는 겁니다. 자, 그들은 뭘 먹고 사냐? 여호와의 화제물과, 화제물은 제사를 드리러 올 때 동물을 잡죠. 올 때 태워서 드리고 제사했던 용도로 드리는 양 외에 나머지는 고기는 그들이 제사 드린 자와 함께 먹고 그들에게 또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농토로 갖게 되는 그 기업은 실제로 레위인들에게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면 뭘 먹고 사느냐 했을 때 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자, 이 말은 이제 말 바꾸면 뭐냐면 각 다른 13지파 중에 레위인을 제외한 나머지 12지파는 그들이 제비 뽑아 나눈 그 땅을 농토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기업은 어느 지역 어느 구역을 정해서 농사를 짓고 살고 목축도 하고 그렇게 살도록 생계를 가능할 수 있도록 영역을 줬단 말입니다. 그걸 기업이라 해요. 그거는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농토, 토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속 가능해요. 이 세대가 먹고 살 수도 있고 다음 세대가 계속 그걸 통해서 지속 가능한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걸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레위 지파들은 기업이
땅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사회에서 그들의 생존의 기반, 삶을 지탱하게 하는 가장 근원은 뭐냐면 땅인 겁니다. 그죠? 생물학적으로 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레위인은 그들의 존재 기반을 땅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뜯어먹고 산다는 이 말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 영적 존재인데 거기에 기반을 두는데 그 영적 존재를 통해서 육의 존재가 가능한 어떤 것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어떤 제도를 고안했는 게 뭐냐 하면 12지파가 생산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로 드렸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드림이 영적 고백과 신앙의 고백인 것을 어떤 예식을 통해서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드리고 부분을 드리고 나머지 절대 다수는 하나님을 생존의 기반을 두고 있는 레위인들의 실제 육체적 지속 가능한 어떤 공급을 하는 방식으로 그 제도를 만들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회가 영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고 영적인 기반을 가지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지파가 꼭 필요했던 거예요? 레위 지파가 꼭 필요했던 겁니다. 어떤 기능적으로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어떤 방향의 가치의 목적을 돌리려 할 때 그것을 심화시키는 어떤 책임 있는 앞선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죠? 동일한 조건으로 부름받았고 동일한 고백과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와 생명력이 있는 신앙에다가 집중하기 위해서 거기에 전문적으로 거기에만 집중할 어떤 계층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도화한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 한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는 창조의 회복을 계속해서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방법 중에 어떤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을 등진 세속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 접점에서, 그죠? 접점에서 이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잖아요. 하나님을 다 떠난 상태에 있는 피조세계 전체 중에 특히 영적 존재인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그 피조세계를 계속 처음 지었던 방식대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영역 안에 이제 확장시키고 회복해 나가는 그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시는데 그 확장해가는 그 양은 점점 이어가겠지만 그 접점에 확장이 일어나는 그 접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거를 해나가느냐 이 문제가 이 레위인의 존재와 그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넓게는 이스라엘 존재가 그 영점을 그러니까 레위인 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을 떠난 피조세계 확장돼 나가는 그 접점에서 레위인이라는 존재가 필요했고 레위인은 누구에게 이걸 흘려보내요? 이스라엘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또 어디로 흘려보내는 겁니까? 이방인으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스펙트럼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의 접점에는 이 접점의 전선이 대결구도를 가지고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같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계속 확장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데 확장의 그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방법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정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 계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경전 전체적으로 그 역할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양세계 사이에 가운데 있다고 해서 중보자라는 역할을 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레위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이 하나님의 역사 경영 가운데 반드시 필요로 하는 어떤 존재를 뒀는데 그것이 바로 중보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재는 온전한 영적 존재는 하나님 자신이
자신도 그 역할을 하시면서 또 그 중보를 통해서 먼저 부름받은, 시간적으로 먼저 부름받은 영적 존재가 시간으로 후순위에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중보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역할도 그러하고 레위인들의 역할도 그러하고 또 넓게는 이스라엘의 역할도 그러한 겁니다. 자, 이것은 또 이 중보의 가장 핵심은 결국은 누가 하나님 경영 전체에서 이 중보의 사건들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메인은 누구예요? 중보의 참된 존재가 누구예요? 신적 존재가 중보 역할을 해요. 누구예요? 예수와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독자적인 분이 아니고 사회 구성을 이루고 있는 여러 위격을 가진 존재로 계세요. 그죠? 삼위일체를 아시죠? 그죠? 세 하나님 중에 아버지가 대표성을 가지고 역사하시는데 성자와 성령이 그 중에 또 나서서 중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중보의 가장 큰 메인은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저주의 그 죄를, 죄성을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주의 관점에서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거를 당사에게 처리시킬 건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떠맡길 건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그걸 떠맡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자신이 그 값을 중간에서 치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역할을 분담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중보의 메인은 예수세요. 이 중보가 가능한 메인 통로는 예수가 열어놓으시고 그것을 시간적으로 실행하는 그 영역에서는 많은 중보 역할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신데 그 중에 또 한 하나님이 성령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는 예수의 역사는 그 긴 역사 중에 한 번만, 어느 시대든 한 번만 있으면 되는 그 생명력을 여러 역사의 시간 속에 그 예수님의 중보의 은총을 통해서,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중보 사건들이 축적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잃어버린 그 영혼을 회복해 나가시는 중에 이스라엘 공동체, 이 이경륜 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중보자를 개인으로도 세우고 집단적으로 세우는 방식 가운데 12지파가 국가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사회를 형성하는 그 구조 안에서 한 지파를 불러서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는 중보자를 통해서 이뤘던 하나의 방식인 겁니다. 그중 가장 큰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그 육신으로는 그리스도를 넘어설 수 있는 모든 역사와 모든 공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육으로 오지 아니한 영이신 중보자, 두 번째 중보자 성령이 교회를 이제 예수 오시고 난 이후에 이제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 봅니다. 3절, 4절은 농업사회에서, 농경사회에서 그 실제 기반이 되는 농토는 어떻게 처리하는 그거를 이제 3절, 4절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재물의 소나 양이나 앞다리, 두 볼, 위, 뭐 이런 것들을 그들이 이제 먹게 된다. 그리고 곡물로서는 처음 거둔 곡식, 포도주, 기름, 또 처음 깎은 양털, 하여튼 천난 거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드리면서 나머지 모든 10의 구조도 하나님 것이라는 삶을 이제 살아가는데 그 처음껏 드린 것을 레위인들이 실제로 사용하도록 이제 물량을 같이 이제 균등하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는가 하면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자, 두 가지인데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신 겁니다. 그러면 택하셨으면 내가 좀 아까 설명하면서 내가 얼핏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잘 기억하시고 답을 해보세요. 레위인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중요해요? 나머지 12지파가 중요해요?
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원하는 답이 뭔지 아시고 답해 보세요. 지금 중보의 존재로서 레위인을 이야기하셨는데 먼저 레위인들을 택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레위인들이 중요한가요? 12지파가 중요한가요? 아무도 안 하면 빨리 하세요. 내가 뭘 말하려고 할까요, 지금? 레위인들을 지금 택했는데 위계적으로 더 중요하게 택했어요. 시간적으로 먼저 택했어요. 그러나 택함의 질은 다를까요? 균등할까요? 예? 균등하다는 겁니다. 그죠? 레위인들을 하나를 방편적으로 시간적으로 먼저 부른 거예요. 그리고 시간 사용 우선순위를 여기다가 먼저 하도록 삶의 구조의 배치를 한 것뿐이에요. 인간은 시공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농사 짓는다고 땀 흘리고 애를 쓰고 하는 동안은 육에 신경 쓰는 동안은 영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고 훈련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더 중요하거나 잘났거나 이게 아닌 거예요. 먼저 집중할 수 있도록 부른 것이고 시간적으로 먼저 부른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방인하고 이스라엘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동질이에요? 다질이에요? 동질입니다. 이스라엘은 뭐예요? 다만 먼저 부른 것뿐이에요. 한반도에 뭐 시내산이 있었으면 한민족을 하는 걸 통해서 이 국가 형태를 이루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특별하게 다르지 않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역사 전체의 정신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착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하고 이방인들은 종교 자체가 이미 다르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물론 다르죠. 다른 거는 시간적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앞에 다르게 선택된 것 뿐이지 자질이나 그리고 중요도나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격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스라엘이 놓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에 한동안 쓰임 받는데 잘된 케이스로 쓰임 받는 게 아니고 못된 케이스로 쓰임을 받아요. 실패한 역사로 쓰임 받습니다.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그들에게 시도된 하나님의 계시는 그대로 하나님 역사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한 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의도가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레위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을 받아서 그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자, 참 중보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제로 성령은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하는 추수시대가 돼서 모든 열방에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확장해 나가는 이 추수시대를 우리가 맞이해서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시간적으로 먼저 믿은 자들이 있어서 그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중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개인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중보 역할을 하는데, 자, 여기서 레위인들이 땅을 가지지 않았다는 이 의미는 중보자로 부름받은 자가 어떻게 중보 역할을 감당하는가예요. 이해가 되죠? 그것이 뭐냐 하면 2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보자는 그들의 기업이 땅에 있어요? 죽게 있어요? 죽게 있는 거예요. 근데 중보자는, 그죠? 중보자는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죠. 받아가지고 그들이 뒤에 5절에 보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했다는 것은 어떤 차등이 있어서 택함 받은 게 아니죠. 그죠? 시간적으로, 방편적으로 택함을 받아서 이제
중보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밑에 뭐라고 그러는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뭐 하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중보는 섬긴다는 거예요. 자,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중보는 지금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어요? 하나님과 레위는 이스라엘 사이에 있고, 이스라엘은 이방인 사이에 있고. 자, 이 추수시대에 와서 적어도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교육받고 공부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중보자로 세워졌다는 걸 이제 인식이 되죠. 그럼 우리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신자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죠? 제자는 하나님과 불신자 사이에서 중보로서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들보다 더 잘났어? 그런 생각 혹시라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실패 역사로 반복되는 겁니다. 추수시대에 들어와서 모든 교회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 같은 실패를 거의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게 다수일까요? 소수일까요? 부름받은 자 중에 다수가 대부분 실패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 그러고 실제로 그래 왔어요. 교회 역사는.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있는 지금 레위인들이 택함을 받고 나서 섬기게 한다는데 누굴 섬긴다는 거예요? 누굴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제자가, 우리 시대의 언어로 말하면 우리가 중보 역할을 할 때 여기서 섬기게 하셨다 했잖아요. 여호와 이름으로 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 헷갈리는 거 보니까 어쨌든 다 맞기는 맞는데 목사님 뭘 말하는지 잘 몰라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원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결국은 누굴 섬기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 혼자 배부르겠다 하는 게 지금 하나님 지금 중보를 세운 목적은 쟤들을 불러오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들은 기업을 어떻게 설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을 내 생존의 근거가 농토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섬겨야 될 불신자들은 어디다 기업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업을 두고 있는 거예요? 땅에 기업을 두고 있는 거예요? 땅에 기업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다 기업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 기업을 두는 겁니다. 중보자는 섬긴다는 어떤 개념적인 말로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도 하고 이걸 섬기는 건데 그 섬긴다는 것이 뭘 말하는 건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생명력이 이쪽으로 확장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중보자는 어디에 지금 무게중심이 여기서 이리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죠? 역사는 여기에 생명이 이리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에 세속성이나 죄성이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방향을 만들어가는 주도적인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필요에 맞게 중보자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 기반을 여기 두는 거예요, 여기 두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 두는 거죠. 여기 두면서 여기에 존재하는 자들의 모형과 같이 육을 입고 있는 영인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영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자기 중보자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내가 생존의 기반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할 때 여기에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시대는 농업사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먹고 마시고 해야 될 모든 필요들이 결국 이 땅에서 오는데 이 땅에서는 모든 것들이 오는 게 맞는데 불신자도 그렇게 해야 안 해요. 거기 해요. 불신자들은 그걸 위해서 살아요. 근데 중보로 부른 자들은 그들이 집중하는 그 기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죠? 그 기업의 필요는 어디서 공급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중보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중보자는 기업을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는 영적 존재고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 육적 존재예요. 그죠? 여기에 약간의 괴리가 있어서 우리한테 헷갈림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자 직업으로 귀결되죠. 그죠? 직업에서 모든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자본주의 사회고 서비스 사회고 모든 이런 사회가 되는데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생의 기반을 두고 있는 그 기반을 우리는 다르게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가장 주력하는 부분을 두고 또 부차적으로 두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돈을 벌 생산을 위해서 집중하는 영역을 직업이라고 그러고 생산이 아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다른 어떤 부차적인 건데 내 안에 필요는 있지만 목숨 걸 거는 아니고 그걸 뭐라 그래요? 메인 직업을 두고 있는 그 기업을 집중하는 그 영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역을 뭐라 그래요? 부업이란 거라요? 부업. 본업이 있고 부업이 있고 그 부업은 물질과 관계돼서 부업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물질 하나도 연결 안 되는 다른 또 활동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렇죠. 취미활동. 그 취미활동은 생존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육체적으로는 안 필요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인간의 정신적 영역에는 반드시 필요한 쉼과 취미생활과 동아리 모임이나 이런 영역은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어쨌든 주업과 부업이라는 어떤 그 차등을 두는 어떤 영역을 봤을 때 믿는 중보자들은 주업을 여기다가 두는 게 아니고 주업을 여기다가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의 일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주업이 아니라 뭐요? 부업이 되는 거예요. 이 말 하려고 지금 15분 걸렸어요. 설명을 드리면. 중보의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실제 시공간에 제한받는 삶의 영역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 그것은 주업이 아니고 부업인 겁니다. 그죠? 능력 있는 사람들 혹시 능력 없더라도 타고난 어떤 뭔가 재수란 말 써서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영역 일하고 또 다른 영역인데 열심히 안 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게 산출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과 에너지에 집중하는 데서 나오는 재물보다 그냥 대충 하는데 더 많은 재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 있냐고요? 있을 수 있잖아요. 열심히 9 to 5 하루 8시간 시간 들여서 일하는 애는 그냥 뭐 3, 400 월급 받는데 건물 관리하고 그 이름 내 이름으로 된 건물을 그냥 하는데 뭐 수백씩 뭐 천 단위도 이렇게 벌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워낙 실력이 좋은 쪽에는 뭐 조그만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하면 들인 돈에 비해서 훨씬 많은 재물을 얻을 수도 있는 거죠. 자, 믿는 사람은 그 돈이 많든지 적든지 수입의 분량은 누가 정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정한다고요.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일하고 밤에 퇴근하고 자잖아요. 그런데 1000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일하고 더 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500 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 차등을 다른 요인으로 많이 생각하고 분산하지만 하나님을 전제로 신적 존재를 두고 인생 전체를 두고 볼 때 사람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노력해서 어떤지 노력하지 않은 것은 어떤지 그 주는 육체적인 물질적인 환경적인 분량은 누구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몫이에요. 아무리 재수 좋아도 재수 좋은 나라에 태어났는데 우리가 80년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못 삽니다. 한 20년 늦게 태어난 이후로 이렇게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보다 한 20년 더 앞에 태어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저주스러운 나라에서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같은 시공간 안에서 평균치의 노력의 결과에 따라 차등이 있는 결국 있긴 하지만
여러분 길게 두고 적어도 평생 전체를 두고 인생을 적어도 50, 60을 두고 이렇게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한잖아. 그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모았는데 그 집안에 정신병이 더 많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분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세대 안에도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중보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이 땅의 기업을 필요로 해야 하네요. 필요로 하지요. 어떤 영역이든 하게 되는데 그게 주업이에요, 부업이에요. 예? 중보자는 레위는 농토가 주업이에요, 부업이에요? 부업이라는 겁니다. 레위는 기본적으로 자기 삶의 영역을 달리하면 그걸 나시린으로 분명하게 개체화시켜서 설명하는데 일반 사람들과 다른 삶의 태도를 라인을 정해요. 어디에 집중하기 위해서? 주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중보로 부름받은 그 삶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정체적인 이름을 달리해서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나 시간, 사용과 공간에 어떤 삶의 형태를 다르게 유지를 하는 거예요. 기업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주업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원리가 삼경륜 시대로 이 원리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교회 역사는 이경륜 시대에 그 시대에 걸맞지 않는 방편의 방식대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레위인을 누구나 그래요? 목사를 레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시청각적 그림으로 이미지로 설명하던 구약 시대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또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누구라 그래요? 12지파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유대교가 착각했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에게만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확장시켜 나간 일을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면 성도들에게 목적이 있어서 확장시켜요. 성도들의 세를 불리기 위해서 전도한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선교를. 자,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를 불리기 위해서 전도하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설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먼저 부른 자에게 있어요? 부를 자에게 있어요? 부를 자에게 있습니다. 수단 좋은 남자는 여자를 딱 마음을 뻗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어장관리로 바로 들어갑니다. 한 여자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딱 얻고 나면 그 다음에 딱 놔버려요. 안 좋은 질들 내가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하나님은 먼저 부른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싼 대가를 주고 샀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쓰는가 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방식대로 쓰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비싸게 주고 와서 그렇게 구원하는 그 영혼을 또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또 한 영혼을 얻어오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에게 있어서 교회가 어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고난받고 해체당하고 흩어지고 찌질해지고 환난당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계속 찾아오는 그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일하는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중보라는 것은 생명을 드리는 대가로 한 생명을 얻는 방식. 하나님이 지금 레위인을 둔 방식은 그런 중보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이 구조 속에 넣어서 이 구조는 인간이 동참하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구조예요. 이 메커니즘 자체는 하나님 독단적으로 절대로 못하도록 만든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내가 매번 강조하죠. 부름받은 중보가 어떻게 중보의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완급이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가 지체되는 시대가 있고 어떨 때는 말아먹는 시대가 있고 어떨 때는 한꺼번에 개똥 타듯이 엄청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있는데 긴 역사를 두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일을 하는데 그 시대, 그 대륙, 그 공간, 그 지역, 그 안에 그 시대에 부름받고 여호와 이름으로서 섬기게 한 그 중보자들이 어떻게 자기 주업과 부업을 설정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확장은 그 질과 양이 결정되게 된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들어서 쓸 때 그 인간이 하나님 부름받은 대로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시대에 빼도 박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그 위대한 역사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지를 존중한 것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그 역사의 이 양과 질을 우리의 선택에 제한시키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름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언어를 통해서 인간들이 자꾸 이렇게 적체를 타면 하나님이 극단적인 말로 표현했는데 인간들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 중보자의 역할을 안 하겠다고 자꾸 버팅기면 하나님 역사는 또 계속 가기는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쓰는데 어떤 방법을 쓴다고요? 돌을 들어서 쓴다 그랬어요. 돌을 들어서. 하나님이 찬양을 못하게 하니까 찬양 막지 마라. 영광 받으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저 돌을 통해서도 찬양을 받을 것이니까 찬양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돌을 들어 한다는 게 저 변방에 있는 것들. 정말 쓰잘데없는 저게 뭐 쓰임 받겠나 하는 이런 인간들. 천덕꾸리 같은 그런 인간들. 그게 누구예요? 장자가 아닌 누구요? 차자를 통해서. 정상인이 아닌 장애인 통해서. 결격 사역을 이 땅에 했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영광에 부름받은 존귀한 존재로 부름받은 이후에 우리가 시대착오적인 판단 속에 딱 서 있으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영역 안에서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에라이 니는 지옥에 떨어져라 이렇게 버림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 영혼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제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목표는 30분, 길게는 40분 하고 내가 마음 먹고 시작했는데도 1시간을 이렇게 채워져서 죄송하고 다음 주는 좀 더 잘 설명해서 40분에 하여튼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 너무 지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눈빛이 초롱초롱해서 잘 따라온다 보니까 내가 설명을 길게 했는데 자녀들이 신앙으로 살아가겠다 하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주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장 기간 동안 내내 부업에 집중해서는 안 되고 주업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회는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로 세속적으로 특화됐는가 하면 유치원 때부터 직업을 염두에 두고 유치원 때부터 걔를 갈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인성적으로. 일단 하나님의 중보는 배제하고 인간의 건강한 인간됨 자체를 망가뜨리는 게 무서운 그 인생의 어떤 기능과 역할의 목적을 두고 인간을 조작해 나가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빌어먹어도 행복한 거지가 있는데 그렇게 키운 인간은 인간이 완전 망가지게 됐어요. 인성 자체가. 특화된 방식으로 한 인간을 그렇게 조종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무서운 세상을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됩니다.
중보와 상관없는 영역에까지도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성장의 어떤 모든 목적을 그 사람이 벌어들이는 연봉에다가 초점을 두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눈을 떠야 됩니다. 신앙과 상관없는 불신자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이건 미친 짓이다. 인간이 망하는 짓이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이렇게 자살이 많고 이렇게 정신병이 많은 거는 이거는 무서운 세상이다. 서양에서는 벌써 60년에 그 판결을 내려가지고 다른 일들 작업을 하고 있는데 뒤따라오는 이 개발도상국들은 그 끝이 낭떠러진 줄 모르고 막 연락이 온 나라가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 정신 차린 사람들이 조금 이게 나오는 게 우리 한국 사회예요. 여기에 그래도 각성된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먼저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크리스찬들이 이 경륜 시대의 이 패러다임 속에 있으니까 같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 부르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는 급격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어야 돼요. 세계관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중보자로서 세상을 섬기기는 고사하고 우리가 살아나지 못하는 이런 삶의 패턴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한 인간의 이 생애를 길게 두고 가는 걸음에 짧은 이 한마디가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삶의 방향 전환을 말씀의 부르심대로 새롭게 하실 때요. 구체를 정하자면 우리의 주업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의 연봉은 부업이에요. 그건 누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정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다고 우리 성경을 기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중보의 자리에 선 사람은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의 그 높낮이는 5달란트 혹은 2달란트 혹은 1달란트 하나님이 그 분복을 정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인간은 태어나면서 금그릇, 어떤 인간은 태어나면서 사기그릇, 어떤 사람 태어나면서 옹기그릇. 근데 하나님 쓰신 그릇은 비어있는 그릇을 쓴다 했어요. 비어있는 중보의 삶으로 준비된 그 비어있는 그릇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신다 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짧은 시간 속에 중보자로 부름받은 삶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각 세대와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